반갑습니다. 오늘 신성부음 공부는 13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석두암에 계실 때, 석두암 다 아시죠? 장적조, 구남수, 이만갑 이 세 분 여자분들인데 제자를 거느시고 계시다가 그분들의 신성을 아주 칭찬을 하셨어요. 아주 멀리서 정읍, 김제 등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칭찬을 하시면서 법문을 주셨어요. 그 신성이 너무나 지극하고 장하니까 그 신성에 관한 칭찬을 말씀하시면서 법문하신 그 법문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석두암은 초당 한 칸이에요. 한 칸집인데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렇게 이제 복례정사라 이름을 이렇게 지은 집이죠. 그 집을 지을 때 이 장적조, 구남수, 이만갑 이분들이 다 그냥 바닥에 흙을 갖다 붓고 나무를 새서 또 불로 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짓고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복례정사라 이름이 아주 좋죠. 석두암이라고도 하고 복례정사라고도 하고 5년간 거기에서 대문사님께 유거하시면서 이제 법 제정, 앞으로 그 교법을 어떻게 제정해서 교화를 할 것인가 그런 구상을 하시고 직접 지으신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제법성지라고 그러죠. 제법성지. 그리고 이제 간헐적으로 오는 제자들에게 주로 성리설, 생사법문하고 성리설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불교는 성리설 빼고는 설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제 절 바로 옆에 계시면서 성리설을 주로 많이 하신 것이죠. 이 장적조님은 저희가 젊었을 때 늘 배웠고 오래 사신 분이세요. 금강원에 나중에 금강원에서 사셨어요. 그 종부 제일 위에 금강원짜리 있죠? 거기 사셨는데 여성으로서 아주 쾌남아 남자도 그런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그 30세대인가 그때 남편하고 자녀를 다 두어버리고 그야말로 갑출 소녀같이 나와버린 분이야. 출가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와버렸어요.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남편하고 자녀하고 놓아두고 이제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어려운 일인데 처음에는 정산도에 갔어요. 가다가 이제 다 이제 법연 관계가 이렇게 서로 얽히고 해갖고 이제 대종사님까지 이제 배우러 와가지고 이제 우리 제자가 된 것이죠. 이만감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인도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장적조님이 그 교화 말씀을 잘해요. 사람도 이렇게 대하면 말담 있는 분이 있잖아요. 딱 끌어다니는 힘이 있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분이 말하면 시즘이 나고 저분이 말하면 시즘이 안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장적조님이 칼하면서도 말이 탁탁 끊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시원한 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좀 말씀이 강하니까 신뢰감을 더 주고 딱 이끄는 맛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주 목단강까지 교당을 만들었어요. 부산에 그 처음 영남 지역의 처음 교당이 하단교당인데 그 하단교당을 처음에 개설을 하려니 장적조님이요. 그러니까 영남교화는 이 어른이 가서 터를 타고 갖고 대형사님 모시고 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주 기계가 큰 분이고 좀 쾌활하시고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그때 그 개척 당시에 그분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종사님 배우러 와서 거기서 직접 일하고 또 갔다 왔다 하면서 그 신성이 지극하니까 이제 칭찬을 하신 것이에요. 처음에 본명은 풍이었대요. 바람풍자.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셨어.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시니까 풍으로 지어주셨어. 그러다가 이제 그 서중환님 같은 분을 이렇게 들여보시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는 공부를 힘써야 된다. 정신적인 안정과
교법적인 이해, 지혜를 더 힘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요적자, 빛일조자, 적조라고 법명을 바꾸신 것이죠. 이제 풍은 거두야겠다 그러시더래요. 풍은 거두야 되었다 그러시고 적조라고 법명을 바꿔주셨다 그래요. 그래도 대봉도시니까 그렇게 아주 큰 역할을 초창기에 하신 분이에요. 총부를 지을 때 총부가 공동묘지였거든요. 공동묘지인데 익산 지역으로 총부를 옮기자 하는 가장 주장을 강하게 하신 분이 서중환님. 대통령님께 품위를 드리고 이리 오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역할을 제일 많이 하고 총부를 이리 옮겨주는데 주요 역할을 하신 분이 서중환님인데 이 서중환님을 장적조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로. 그러니까 상당한 일을 하셨죠. 상당한 일을 하셨어. 박대화님이라고 아주 그 지혜가 밝은 그 교무님이 계셨어요. 원평, 어디지? 어디지? 친산 그 교인데, 용신교당 교무도 하고, 아주 그 백대화님이 교무 생활할 때 그냥 교도가 그야말로 그냥, 굉장히 모아둔 그런 실력 있는 교무님인데, 그때 그 목단강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처음 교무로 발령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막 이제 교화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철거를 하게 됐는데, 그만큼 그 장적조님은 그런 그 훌륭한 족적을 남긴 분이다. 그래서 이제 칭찬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군함수님도 못지않는 분이죠. 복례정사에 내왕하시면서 대종사님을 시봉하신 그런 분이에요. 시봉하기가 어렵죠. 방한칸, 부강칸 거기서 시봉하기라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분은 생리별이 아니고 남편하고를 이제 사별했어요. 사별하고 들어와서 안정을 얻고 했는데 그분은 처음에 보천교를 다니다가 여기 이제 근 50세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가지고 대종사님을 배웠고 제자가 된 분이셨어요. 이제 처음에 금산사에서 금산사를 자주 가셨어요. 대종사님은 금산사를 자주 가셨어. 그 이제 금산사 제일 지금도 금산사 대웅보전 아니 그 이쪽 대웅전 말고 미륵전 바로 뒤에 거기가 그 별장이 있어요. 거기서 우거하시면서 대중을 대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순교직을 맡아가지고 여러분들 군함스님은 주로 그 전라북도 안에 순교를 맡아서 순교라는 직을 맡고 순교를 하셨다 그럽니다. 이만갑님도 만갑이잖아요. 그때는 성적을 매길 때 1갑, 2갑 이렇게 매겼어요. 만갑이면은 120점 만점이지 그러잖아요. 본명이 만갑이요. 그렇게 그 신성면에서 점수를 많이 딴 분이죠. 그래서 본명이 만갑이요. 이제 군함스님과 함께 복례정사에서 내왕하면서 대부담 시봉하고 이제 그런 어르신인데 금산사 송대에서 대종사님을 배웠다 그래요. 또 영산성 그때 이제 그 복례정사 짓고 또 그 구간도시를 그 영산 지금 영산원이라고 그러죠. 구간도시를 그 영산 본터로 옮겨가요. 그때 이제 또 흙짐도 지고 나무도 전화리고 그렇게 역사를 다 해오셨다 그래요. 다 그 세 분들이 다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들의 신성이 지극하니 과연 똥이라도 먹으려고 먹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더럽게 느껴지는 것이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똥이라도 먹으면 먹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일 극단적인 사례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똥을 가지고 와서 곧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당신이 이제 하신 말씀이 그들을 보니 똥보다 더운 것도 먹으라면 먹겠다. 그러니 앞으로 회상이 커지면은 그들이 지금 오고 가고 내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보살펴주고 성의설도 해주고 다 법설을 하지만은 회상이 이제 커진다. 커지면 와도 온 줄도 모르고 가도 간 줄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돼도 이 신성이 안 바뀌겠는가 물으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친절하게 다 해주시니까는 신성이 이렇게 지극하지만은 신성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변하면 안 된다. 이 신성으로 영생을 일관하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다음 시서품 제14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바를 정자, 깨달을 깍자인데 바르게 깨달을 양반이 앞에서 졸아. 그러니까는 설교할 때 앞에서 졸고 있으면 참 답답하거든요. 근데 대종사님 안목이 얼마나 답답하게 보이셨겠어요? 그 모습이 마치 물소 같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꾸중이죠. 물소같이 보인다. 물소는 제일 멍청한 것이 물소거든. 멍청해 보인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꾸중을 했어도 정각님은 곧 일어나서 사배를 올리고 웃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저 정각이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삼세를 두고 따라다닐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그 정각이 누구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름이 사만이래요. 법명을 사만이라고 지었어. 근데 나중에 정각으로 바뀐 거예요. 왜 사만이라고 지었는 거지? 대림사님 배웠고 처음 말씀이 대림사님 저는 3가지 한이 있습니다. 그랬대. 무슨 한인 거니? 부모님을 잘못 만난 한, 남편을 잘못 만난 한, 자녀를 잘못 둔 한, 인연관계, 부모 인연, 남편 인연, 자녀 인연 3가지 인연관계가 다 안 좋아서 한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사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니까. 사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그런데 그게 참 관념에 내가 그렇게 바깥 인연을 잘못 맞아서 그야말로 신세, 내 처지가 이렇게 외롭게 되고 이렇게 괴롭게 되고 수년이 만나진 인연이 잘못돼서 이리 됐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지요? 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딱 원인을 거기다 걸어. 나한테는 아무 것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정각이 사만이가 말하기를 대종사님 이제 생각해 보니 한참 이제 수도 생활한 후에 이제 생각해 보니 그것이요 제 잘못이네요. 다 남편 잘못 만나도 제 잘못이고 자녀 잘못 둔 것도 다 제 잘못이고 다 그 잘못한 원인이 나한테 있네요.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 그러면 네 이름을 정각이라고 바꿔라. 그랬대. 사만이가 정각이가 된 이유가 그래서 된 거예요. 참 그러지 않아요?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와서 그것이 정각이요. 정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정각, 정행. 그런데 그 정각이 한 번 정각하고 2번 정각하고 이렇게 정각이 오래 쌓이면 대원정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각이라고 하면 부처님께서만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처예요. 우리는 한 80%가 부처인 거야. 근데 그 가운데 한 20%가 충생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충생이 되어버린 거야. 사실은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사람끼리 오래 살면 전부 다르잖아요. 전부 달라요. 그와 같이 다른 점은 아주 작은 분야고 같은 점은 훨씬 많은 분야인 거예요. 우리 인성은 부처님을 근 80%는 닮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좁은 분야에서 아주 천차만별의 마음을 내기 때문에 중생보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가 졸았어요. 안하율 존자가 늘 졸아. 그게 부처님 설법 중에 안하율 존자가 졸고 있단 말이에요. 꾸중을 받고도 다음에 보면 또 졸고 그래요. 그 이제 한 번은 뭐 이제 큰 꾸중을 받았던 모양이지. 그래서 그때 사배를 올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서약을 올렸어. 그러면 이제 눈을 감기려고 하면 눈을 뜨고 하고 잠을 앉아버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안 자니까 부처님께서 뭐 권유를 하셨어. 그러지 말고 중도를 지켜라. 그래도 한번 부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잠을 안 자.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실명을 해버렸어. 눈을 뜨고 안 감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눈을 못 보게 돼버렸어. 눈이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못 보게 되니까. 그 눈을 못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절로 감겨준 눈 속에서 눈 감는 공부를 했어. 그리고 천안을 얻었다. 그예요. 천안을 얻었다. 마음 눈을 얻게 됐다. 육신 눈은 이제 버려버리고 마음 눈을 얻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여러 가지 능력상, 권능상 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안하율 종자는 천안제일 안하율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천안제일 안하율. 이 천안제일이라는 그 벼로가 붙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화로 눈이 안 보이니까 바늘을 낄 수가 없어. 바늘에다 실을 낄 수가 없어. 더듬어서 끼고 있는 거야. 그겠죠? 안 보여도 잘 못 끼는데 안 보이는 눈으로 바늘에다 실을 끼려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끼고 있는 거야. 그걸 부처님께서 보셨어.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끼워주었어. 근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연후에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눈이 열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딱 한 생각이 탁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동안 해오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늘 법문을 듣죠. 늘 법문을 궁굴리죠. 그 생각과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법의 진의가 무엇이냐 하고 늘 생각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는 대로 믿지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탁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정신력이 팍팍 열리고 밝아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정각의 과정이 자꾸 연거푸 자꾸 생기면서 더 이제 부처님의 경지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 눈이 열리는 것도 그와 같아요. 아란존자는 설법 듣기를 제일 아주 경청을 해요. 아란이 다문제일이거든. 아란존자가 법문을 제일 많이 듣고 경을 많이 남긴 아란존자 이름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아란에게 부처님께서 제일 많이 설법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문제일이 아란은 설법 듣기를 좋아해요. 근데 아란존자 등에 등창이 났네. 이 등창은 잘못 두면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이라. 가만두면 사람이 그걸로 죽어. 그 수술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등창 쬐는 사람이 부처님께 제안하기를 아난존자는 설법 들 때는 제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좀 해주세요. 아란이 듣도록. 근데 그 사이에 얼른 등창을 쬐서 수술을 하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대로 전해와. 그럼 그래라. 그 설법을 하시고 알아준 자가 법을 듣고 있을 때 등짝을 수술을 했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설법 들 때는 그런 정신으로 설법을 들어야지. 그냥 꿀꿀 졸고 앉았으면 쓰겠어. 그래서 정각이 졸었다. 그래서 그 졸은 것을 꾸중하시면서 하신 법문이에요. 다음 15장. 이제 노덕성옥 할머님은 그 대산용사님 할머니셔요. 외할머니셔요. 그 노덕성옥님의 신앙 행적을 소개한 법문인데 조실에 계시니까는 안전에 노덕성옥님의 얼굴이 확연히 나타나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우리 다 꿈을 꾸어도 확실한 꿈이 있죠. 새벽에 꿈을 꾸면 사실하고 똑같은 꿈이 새벽 꿈에 아주 완연하게 참 역력하다 그런 꿈이 있어요. 새벽 꿈에 그와 같이 이렇게 역력하게 보인 것이죠. 정산용사께서 스승을 구하려고 스승 만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어. 그때 대종사님 얼굴이 안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영산지역의 산하가 안전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군가? 여기가 어딘가? 늘 그래 오다가 대종사님 배우니까 그냥 반이고 그 산천이 그 산천이라 이 말씀이 나오죠. 정산용사께서 구도 올려 가야산에 가다가 스승을 못 만나시고 돌아올 때 석양에 해가 뉘엿뉘엿해. 그 성주까지 가려면 저 해가 맞을란가 하면서 뒤를 쳐다봤어. 이게 해가 둘이더래. 해가 둘이야. 예, 항타오님이 총부에 와서 법설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이게 당신이 들으셨다고. 그 해가 둘인데 한 해는 그냥 해고 또 한 해가 어떤 해냐 하는 것이죠. 또 한 해가 정산조사를 늘 살펴보시는 해가 있었어. 그와 같이 그 영대에 나타나는 그런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적이라고 보이지만은 그 이적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세계, 이 영성의 세계는 막힘이 없어요. 내가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통해버리고, 내가 그 영적으로 힘을 놔두면 그 힘이 미치는 거예요. 기로 연기라고 그러죠. 천지연기 아심정어는 연기가 있죠. 그 연기가 쏟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산화대지가 막히고 이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래서 막혀 있는 것이지 영혼의 세계는 막혀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연기가 그대로 비치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에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극한 마음 그것이 쏟친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그 심파라 그러는데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심월상조라는 말로 우리가 해요. 마음딸이 있으면 마음딸로 비춰본다. 서로 산화대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 사람하고 그 심령, 마음이 맑고 밝으면 심월이 있다 이 말이죠. 심월로 서로 비춘다 그런 말이죠. 심월로 서로 비춘다. 이게 멀리 있어도 관계가 없어.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하고 같이 안 있었어요. 대종사님 여기 계시지만 정산종사님 늘 영산에 계시고 그렇게 멀리 있어. 부처님께서도 가섭 제일 수석기자가 가섭인데 가섭하고 늘 멀리 있었어요. 가차에 안 있었고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가섭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밖으로 발을 내미셨다. 그지? 가섭이 나중에서 오니까 보이기 위해서 각을 내밀었다 그거거든. 그와 같이 이 심월상조라 멀리 있어도 그 영적인 기운, 영적인 광명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런 그 영기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건 이미 천지영기가 다 아는 내 자신의 성품이 알고 우주만유
그 법계에서 다 한다고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 성품과 법계는 둘이 아니에요. 그 광명과 신령한 기운이 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지만은 다 연계해서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심, 죄 짓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포커스 속에다가 저 송곳을 넣어놔 봐요. 그 송곳 어디가 있겠어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포켓 속에다 송곳 넣어놓으면요 반드시 밖으로 나와요.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자를 없애버려야지. 그거 두고 체면상 이제 무엇으로 해서 감추려고 하면 안 돼. 속에서 소멸시켜버려야지. 그런데 오늘 이 노덕성어 할머님의 그 착한 신성이 대종사님을 사모하고 대종사님을 모시는 정성이 하늘에 비쳐서 그 정신적인 그림자가 이미 다 끼쳐졌다, 보였다 그런 말이죠. 그에 같이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은께서 감응하시고 법계에서 다 감응을 얻어서 이와의 서로 상통하는 이런 이치의 세계에서 서로 비춘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공부가 되지 않겠어요? 공부가 돼요. 우리는 늘 정신이 새로워지죠. 아이고 내가. 그 말은 내가 중생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내가 할 때는 아유 내가 중생계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소스라치게 나니까 그런 작은 스스로 자각하는 자기 반성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중생심을 벗어나서 부처님 신경으로 항상 있어야 해요. 근데 까맣까맣 늘 중생계에 그냥 머물러 있거든요. 자꾸 공부심을 진작해가지고 중생심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중생심이라는 것은 이 육군 속에 내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육신 속에 갇혀 있는 때예요. 이 생활 속에 묶여 있는 때예요. 그때는 중생이죠. 그런데 한 생각 깨치면 탁 해탈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그 해탈된 심경으로 살아야 부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법계라는 것은 그런 연기로 되어 있는 세계이니만큼 서로 비추는 진리가 있다. 그래서 노덕성님께서 대종사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마음이 지극하니까 벌써 법계에 좀 천리말리 떨어져 있지만은 법계를 통해서 안전에 비치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공부를 쉴 사이가 없겠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부터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성품 제17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야외 석상에서 해가에 대한 법문을 하셨어요. 이미 대종사님께서. 불가의 해가가 달마대사를 찾아갔는데 달마가 양무제하고 뜻이 안 맞아서 토굴로 들어가고 몇백 분연을 하고 있는 때예요. 아무도 안 만나죠. 그런데 해가가 찾아온 거예요. 또 해가는 누군가 하면은 유가 선비인데 유교의 교의로는 도저히 마음을 식힐 수가 없어. 답답함이 통달이 안 돼. 유교 가지고는 그냥 답답해서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불교를 선망하게 되는데 그때 달마대사가 와서 그렇게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안 쳐다봐. 제자가 갔는데 안 쳐다보니까 얼마나 무심심하겠어요. 오래도록 있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눈이 무릎까지 왔다 그거예요. 그래도 안 쳐다보니까 팔뚝을 끊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심표를 보이니까 그때서 바라보고 어찌 왔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어찌 왔는고?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치사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괴로운 마음을 그럼 가져와 봐라.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려니까 마음을 가져올 수가 없네. 괴로운 마음을 찾아봤어. 가져올 수가 없어.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져올 수 없는 걸 가지고 괴로워했어. 그러죠? 그 생심, 나는 마음. 이것은 허환이에요. 허환이에요. 허공에 바람이 불지만 불었다 끝쳐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본래 허공에는 바람이 없는 것인데 자연적으로 바람이 일고 새벽에 부하는 구름이 밤까지 가거든. 그러듯이 성품 가운데에는 생각나는 것이 본래 없는데 자연히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품 본성이에요. 성품 성질 가운데 생각하는 성품은 본래 광명이거든. 광명에 의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있죠? 공정영지의 광명인데 그리고 공정영지의 광명에서 광명은 밝은 거거든. 그러니까 붉은색 보면 붉다. 비인 것 보면 비었다. 알아차리지 않아요? 이게 훤하게 광명한 세상에 다 알지 않아. 그러듯이 공정영지의 광명, 빛이 경계를 따라서 다 알아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생심,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 그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가 천상세계다. 그럼 이게 천상세계인 거야. 그죠? 효타오님, 천상세계에서 살아? 현상세계에서 살아? 왔다 갔다. 그래도 왔다 갔다 허니라고 다행이요. 그렇게라도 된 건 참 다행이요. 천상세계에 살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것이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이 세계는 천상세계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중사님께서 천상과 지상이 둘이 아니다. 저승과 이승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어야지. 마음을 깨달으면 이승과 저승이 둘이 아니에요. 그게 불교의 진이에요. 과거 서강훈이 부처님이나 우리 세 부처님, 소태산 부처님이나 똑같이 하나의 원리를 드러내셨는데 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둘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도록 하세요. 가정에서도 이게 내 집안, 내 가정 이 생각하지 말고 이게 천상세계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전환을 해. 자꾸 전환하면 전환할수록 행복해져. 그죠? 행복해져. 그런 사고 전환이 어디에 이르는가 하면 생사해탈로 이어져. 생사해탈로 이어져. 이런 그 사고 전환에서 그런 실증, 체험을 얻는단 말이에요. 믿어져. 아,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확연히 이런 세계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내 심천, 마음 하늘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스럽고 밝고 은혜로운 세계로 바뀌는구나. 이런 체험을 얻어. 그래서 일체유심조, 아, 이것이라는 건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회전, 내 생각을 한번 돌리는 자리에서 부처님이 되고 중생이 되고 내 마음을 한번 어디에 고착, 이게 천상세계로구나 하면 천상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죠? 처음에는 안 믿어지지. 그냥 생으로 오는 것이니까는. 그런데 오래오래 숙달하면서 자나 깨나 연마해봐. 자나 수양을 하고 좌선하고 생각해보면 또 무슨 일을 하다 뭉도 딱 그치고 생각해보면 그 화두가 열려요. 자꾸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차차 숙달되면 쉬운 공부길에 들어서게 돼. 그런데 해가 스님이 이렇게 답답하니까 달마 스님한테 와서 심표를 받으니까 달마께서 이 얘기를 나눠주셨다. 그 수제자, 처음 법을 전하는 제자가 됐어. 이 불교 선가라고 그러잖아요. 선의 계통이 달마, 해가, 승찬, 도신 이렇게 쭉 저까지 육조 해능까지 홍인 해능까지 갔잖아요. 쭉 이어지는 두 번째 도인이 해가였는데 그 해가가 그 심표를 바쳤는데 대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계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원산이 그렇게 한 거야. 팔뚝을 끊어갖고 바치니까 이건 대종사님 말씀을 거역한 것도 되고
또 본인에 맞지도 않고 그냥 큰 꾸중을 내는 거예요. 아주 큰 꾸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 옛날에는 그것도 통했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그게 맞지 않다. 맞지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이제 이 서대원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 불가의 교리를 좀 심취를 잘해요. 공돌이라든지 반야심경, 금강경, 능엄경, 이게 뭐 불교의 굉장히 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들을 자꾸 어려운 경을 자꾸 연마해보고 공부해보고 이런 공부를 하고 올라오려. 생각해 보세요. 공부라는 것은 마음 돌리고 마음 관조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공부인데, 그러니 공부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밖으로 구할 것이 없는 것인데 자꾸 밖으로 구하러만 다니는 거예요. 대종사님 뜻에 참 맞지 않는 짓을 해요. 그래도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온 사람을 늘 꾸중할 수는 없지 않아요. 대종사님을 굉장히 숭앙하면서도 그런 교법을 자꾸 여기저기서 꼭 맞춰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대종사님의 근본 정신이 맞지 않아요. 대종사님은 네가 이 도문에 들어와서 견성성불, 견성오도하고 성불은 못했다 할지라도 견성만이라도 한 후에 다른 불가의 경문을 보면 참고가 될 거다. 그런데 견성도 못한 입장에서 자꾸 불가의 것만 갖다 구워다 보려고 하면 그것이 이웃살이지 네 살이 되겠냐 그런 말이죠. 그러죠? 이런 이런 공부를 가르치니까는, 그런데 이 서대원님이 자꾸 가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하고 좀 안 맞는 점이 있죠. 그래서 신심은 아주 지극한 신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신심만큼은 좋은데 그러죠? 대종사님은 이것은 좋은데 저것은 나쁠 때 좋은 것까지 다 같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 나쁜 것만 나쁘다고 그러지. 그 좋은 점만 보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죠. 황희천 선생님이 원불교 없애려고 온 분은 아니에요. 그냥 마루 아래서 숨어가지고 봤거든. 오밤중에 사람이 왔다 갔다 왔는데 조실 문 아래 딱 숨어가지고 지키는 거야. 뭔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렇게 사찰을 했는데도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양반은 누군가 하면 대종사님 황희천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복해가지고 전무신을 넣는다고 그래. 전무신은 나중에 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천이라고 법명을 받았잖아. 이천이 두이자 하늘천자인데 그때는 두임금 성진다 그렇게 알았대. 그렇게 알았어.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천이면 원불교 소식을 갖다가 저쪽에 전하고 저쪽 소식 갖다가 대종사님께 전해가지고 미리 예방하고 다 그랬거든. 그러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천이라고 했는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씀들이 너는 두 세상 만난다. 외정시대 세상 만나고 해방된 세상도 네가 만난다. 대종사님은 해방된 세상을 못 만나고 그냥 열반하셨어요. 근데 이천은 다 만났죠. 해방된 세상도 봤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이 그러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데 이천이가 있으니까는 내 교화가 더 잘 된다. 이렇게 대중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대중한테. 이천이가 있으니까 원불교 망한다고 다 대중은 생각하는데 이천이가 있으니까 내 교화가 훨씬 더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신법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신법은 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좋은 점으로 보고 그 좋은 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사은께서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리시고 햇빛을 쬐시고 굶굴려 주시고 그러잖아요. 응? 좋은 면으로 보세요. 벼락을 칠 때 봐봐. 사은이 무슨 은혜야. 이렇게 보면 사은이 은혜 아닌 것 같지. 그죠? 그러네요. 벼락이 없으면요 비가 내리지 않지요. 풍운으로 상설이 운행을 못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내가 생각해 이건 은혜가 아니고 이건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본래 사은께서는 이론상의 한 진리로 운행하시는데 어떻게 둘이겠어요? 둘이겠어. 그러니까 그와 같이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그걸 참 명심해야 돼요. 이것이
불교의 일체 유심조돌이에요. 너 생각 유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게 창조주는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를 만든 거예요. 마음이 나의 고와 나의 낙과 나의 생사와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이 만들었단 말이죠. 누가 밖에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심령이 나를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게 일체 유심조돌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원산 서대원님이 자꾸 불교에 왕래하면서 경문 연구를 하시니까 장점이죠. 여기 분들은 불교 경문을 잘 모르는데 서대원님은 잘 아셔. 그리고 머리가 밝으셔요. 밝으시고 신심이 돈독하고. 근데 이제 그 양반은 배워오는 것은 원불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중사님 사랑을 받으셔. 받으시는데도 그 본 길로 안 가니까 꾸중을 내리시는 건데, 그래도 많이 그 대중 우리 교전에 나오는 불교적인 불경 그 불조요경 나오는 경문이라든지 그러는 많이 원사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하신 것이 많죠. 이게 그 교단에 큰 기여를 하신 어른이에요, 원사님은. 그런데 꼭 그 점이 이대로 가라면 이대로 가야 되는데 이쪽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그 점을 경계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를 끊으니까 출혈이, 그때 의술도 발달되지 못한 때 아니에요. 여기를 끊으면요 출혈이 심해서 사망해요. 어떻게 방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끊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에 그 출혈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병을 얻어가고 이제 나중에 그 병으로 돌아가셨죠. 늘 흰 붕대 이렇게 감고 다니고 대중이 아주 측은하게 그때는 이게 우물 떠도 이게 지금같이 이렇게 스위치 눌러서 하는 것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도르래로 돌려서 하는 때인데 한 손으로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 그렇게 그 대중 앞에 그런 그 모습을 보이니까는 그 좀 안쓰럽죠. 그 대중님께서 그것을 예화로 들어서 이제 설법하신 거예요. 그거는 꾸중은 꾸중대로 하시고 그에 의해서 법설을 꼭 하셔. 법설을 하셔. 무슨 법설을 했는가? 그 법설이 오늘 이제 이 장에 나오는 법문이에요. 몸이라 하는 것은 공부와 사업에 없지 못할 자본인 바. 이 말이에요. 몸이라 하는 것은 눈, 코, 입, 손, 발, 내장 전부가 다 신체라 하는 것은 공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사업은 물론 그렇죠. 사업하는 데는 뭐 더더구나 또 필요한 것이지만은 공부와 사업하는데 없지 못할 자본인데 그를 손상해서 신을 표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신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신이지 몸으로 무슨 표현을 해서 신하는 것은 그렇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 등산불 앞에 가서 저러는 것도 좀 신중히 하세요. 법신불 이런상 앞에 가서는 그냥 담배만 하고 가서는 절에 가서 등산불 앞에서는 사배를 그냥 하고 야단 법석을 피우고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야단해요. 무슨 것이 실효가 있겠어요. 그러죠? 상당히 낮은 계급이에요. 낮은 소승불교. 근데 등산불교를 숭배하는 그런 그 경향이 오고 또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아닌 소승적인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서 그것을 그냥 큰 대사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마음 한번 바꾸면 되는 거지.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자성불은 섬길 줄 모르면서 이 육신으로 등산불을 향해서 1000번, 100번, 100번 절을 한들 그 절이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말이죠. 그럼 이제 참회하고 감성적인 참회, 이 일에 대한 참회,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이런 것에는 뜻이 있겠죠. 감성적으로 하는 거, 느낌으로 하는 거, 이런 것에는 뜻이 있겠지만은 심령으로, 깨달음으로, 지혜로 하는 참회. 그러죠? 이 죄 짓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고, 그를 지혜로 깨쳐야 한단 말이죠. 근본 원인을. 그것이 진참회죠. 진참회인데,
이렇게 그 소승적인 불교 어떤 가풍, 어떤 전통에 의해서만 우리가 뭘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제 말을 오해해가지고 나 다음부터 안 한다 그러지면 안 되고 하는데 그 진리를 잘 파악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형식은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심은 원래 마음에 달린 것이고 몸에 있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 누구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진정한 신심은 마음에 있다. 몸으로 표현해야만 무슨 신심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신심이 있다면 사람을 섬기는 것만 신심으로 알아. 그죠? 사람을 섬기는 것만 신심으로 알아. 그러지 않죠. 보이죠? 아까 말씀했죠? 나는 이론상 앞에 나가면 기도 모실 마음이 나지만 그냥은 기도 모실 마음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론상이 앞에 모시는 이론상만 이론상이 아니고 오직 허공법회가 전부 이론상인 것을 잘 깨달아서 어느 경우에든지 하는 목전에 계시거든. 부처님은 목전에 계셔. 그러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형식이나 어떤 형틀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진정한 신심은 원래 마음에 달린 것이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니 자성불 마음에 있는 것이고 밖에 있는 어떤 형체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디 육신적인 형체 이런 것에 있지 않다. 심령의 세계에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형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세계에서도 관념에 있는 건 아니에요. 관념에 뭘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관념에 법은 밖에 있지만은 내 마음을 한번 경유해서 밖으로 나가는 자는 그걸 신법이라 그래. 용신법이라 그래요. 이게 신법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교의품 3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배워서 마음법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그런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본문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이공부의 사업에 죽어도 변하지 않을 신성으로 혈심 노력한 사람이라 한다. 이 말씀을 또 그때 붙이셨거든. 혈심 노력. 혈심 노력을 늘 강조하셨어요. 여기서 이공부의 사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공부의 사업에 죽어도 변치 않을 신성으로. 이공부의 사업이라는 이공부라는 것은 이공부는 성불 공부죠. 하나는 원불교 교리 공부. 이것이 이공부요. 교리 공부. 그 다음에 마음 공부. 원불교 교리는 밖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은 안에 있고요. 밖으로부터 원불교 교리 공부를 통달할 것하고 안으로 내 마음 공부에 법력을 갖출 것하고 두 가지 공부. 이것이 이공부예요. 아시겠죠? 이공부요. 그 다음에 이사업. 그 다음에 재중사업인데 이론대도 교화사업. 누구를 만날지라도 이론대도를 전법하는.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래도 자꾸 공을 들여가는. 이론대도 교화사업. 나도 해보니까 참 안 되더만. 원불교 교단사업. 또 원불교 사업을 하죠. 원불교를 이렇게 교단사업을 해야 되지 않아요? 맨날 원불교 교단사업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 근데 교단사업을 해야 되지요. 교단을 통해서 세계 정화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교단 사업을 해야지. 교단이 허물어져 버려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교법을 절하는 교화 사업도 하지만은 원불교라고 하는 한 틀, 교단을 이루는 교단 사업도 우리가 잘 병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고해중생 구원 사업, 고해중생 부흥 사업, 이런 그 모든 세 가지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이 사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죽어도 한이 없는 혈심제자가 되라. 이런 일에 혈심으로 하라. 사무예한이라는 말씀 많이 했죠? 그런 우리가 사무예한까지는 다 못 가더라도 지극한 정성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극한 정성으로 하라.
정성을 다하라. 그게 혈심 정성이죠. 혈심이라는 것은 마음 끝까지 다하라. 무언가 하나를 접어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무에 사무에라는 말을 써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무에 사무에 도인이더라고 그래요. 그 말은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일에도 걸림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인데 이무에 사무에는 하나의 인격자예요. 인격자인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무에 사무에 된 그런 통달된 인격으로 혈심머린 공도 사업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아봉공이에요. 무아봉공. 이게 활불도인이 되어라 그 말이죠. 활불도인이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가요? 이무에 사무에의 큰 도인 되기도 어려운데 그를 바탕으로 이렇게 공도 사업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라. 가령 예를 들면 우선 이슬을 보지 않아요. 이슬 아주 맑고 청초하지 않아요. 이슬 같은 인생 되기 어려워요. 청정일념이라는 게 이슬이거든. 이슬은 대단히 청정한 것이요. 이제 절에 스님들은 이슬이 되는 분들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는 그 이슬 같이 되라고 안 가르쳐요. 그럼 뭐 같이 되라? 태양같이 되라. 태양같이 되라. 그죠? 우리는 이슬같이 되는 걸 좋아하는가? 태양같이 되는 걸 좋아하는가? 이렇게 도를 찾아 닮을 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활불도인이라는 것은 태양 같은 도인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